야고보서 영어 이름으로는 제임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어로 읽으면 그의 이름은 야코보스입니다.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읽으면 야코브입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고대와 현대 번역가들이 그 이름을 제이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야고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많은 야고보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2명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예수님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에서 야고보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새 교회들을 개척하러 가기 위해 이동한 후에 예수님의 이복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에서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였고 우리는 야고보가 그 공동체의 리더로 있었던 20년 동안 힘든 시기에 빠져 있었음을 압니다. 당시 그 지역에 큰 빈곤을 초래했던 기근이 있었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또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이끄는 중재자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비극적으로 순교당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우리는 야고보의 교훈과 지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은 짧고 매우 강렬한 작품으로 축약된 것입니다. 이 책은 편지처럼 시작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땅 밖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지역교회 안에 특정한 문제들을 다루었던 바울의 편지 중 하나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그보다 이 책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공동체를 위한 야고보가 쓴 슬기로운 지혜가 담긴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목적은 새로운 신학 이론이 담긴 정보를 가르친다기보다 오히려 그는 우리의 일에 뛰어들어 우리가 사는 방식에 도전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야고보의 지혜는 2가지 요소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특히 산상수훈은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2번째 핵심 요소는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입니다. 특히 시편과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이죠. 야고보는 말 그대로 예수님과 잠언서와 함께 자랐습니다. 이제 그의 가르침은 그것들과 비슷해 보이며 그들의 언어와 이미지를 새겨놓은 것 같습니다. 책은 짧고 도전적인 지혜의 연설문과 풍성한 은유들, 그리고 기억하기 쉬운 짤막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지혜로워지며 예수님이 요약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따라 살아가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책의 본론은 2장에서 5장에 있습니다. 본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길에 전심으로 헌신하도록 부르는 12가지 짧은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은 모두 하나의 선형 방식 안에 하나의 주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각각의 가르침을 기억하기 쉬운 한 문장으로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훈들은 반복되는 핵심 단어와 주제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진 구성이죠. 책의 본론을 열 때 2개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편애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편향적인 호의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지, 또한 우리가 궁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폭로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규정하셨듯이 이는 사랑과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을 하는지와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궁핍하거나 빈곤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자신을 믿는다고 말한 것에 위배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 책의 본론 중 흩어진 3가지 다른 본문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말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발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뒤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장점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창과 우리 핵심 가치를 보여줄까요? 우리의 말은 우리 인격에 대해 진정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야고보는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셨듯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부와 사회적 지위에 의해 만들어진 구분이 해체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자신의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의 교만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니, 당신의 부는 어느 날 당신처럼 썩을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며 모든 것을 온전하게 되돌리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한 믿음에 가득 찬 기도의 삶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이제 이 책의 이번 파트의 모든 가르침들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들을 진지하게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2가지 지혜의 가르침들 앞에 소개하는 장이 있습니다. 짤막한 문장과 지혜의 가르침들이 흐르는 각 물줄기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책의 전체 부분을 요약하는 주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실제적으로 2장에서 5장에서 접하게 될 핵심 단어와 주제들을 소개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얻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인생은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편지를 쓴 지 머지않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며 인내를 낳는 역설적인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완벽하고 온전해지도록 도우십니다. 자, 온전한이란 단어는 실제로 야고보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7번이나 그것을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 단어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완전히 통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행동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믿음과 가치에 대해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야고보는 우리들 대부분이 우리의 인격과 아주 모순되어 분열된 사람들처럼 산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타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균열된 사람들을 완전히 온전케 하고 회복할 사명을 감당하시며 그리고 그것은 지혜, 자신의 고난을 새로운 관점을 통해 볼 능력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초라하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때 우리는 신뢰와 불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가난이 우리를 인생의 어려운 시간으로 이끌지라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당신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이끄는 선물로 그것들을 바라보십시오. 더구나 부는 여름철 태양빛 아래 놓인 야생화처럼 사라질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빠질 때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고 그보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가르치신 아버지는 너그러우시며 그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며 그분이 미쁘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고통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자유의 완전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율법의 가장 위대한 명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실제적으로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게 사랑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며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문에 담긴 모든 핵심 단어들과 아이디어들을 2장에서 5장에서 어떻게 더 깊이 살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잠언서의 지혜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담아 위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이에게 아름답게 정성들여 만들어졌으며 급소를 한 방 맞은 듯한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모든 내용입니다.